심청전. 착잠 이상의 판소리 개소설. 미래엔 국어학 교과서 263쪽.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오니 수의 가게 해주시오. 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하였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귀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팝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비 눈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신봉사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내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에 아내 죽은 뒤에 눈 어두워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냥젓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라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공지수 된단 말이냐? 네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모르는 어린아이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네 이놈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의하여 상님들에 빌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리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 안들 어찌하겠어요.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 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소. 하고 쌀 200석과 돈 300냥이며 무명 300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살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 삼배로는 사철 의복 장만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소절을 가자 할 때 무릉촌장 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내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질 않는구나.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소저가 여쭈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펴아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촉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생기사 기일 몽간에 견정 하필로 잠잠이랴 마는 세간의 체유 단장처하니 초록 강남인 미완을. 이 글 뜻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라 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 아니로다.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내 어이 피할 소냐. 내 또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 하고 글을 써주었다. 무담풍우 아레오나니 취송명하 각하문고 적거 인간천 필연하사 강피 부모단정은을. 이 글의 뜻은 이러하다.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 날려서 네 집 문에 떨어지나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여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끈사오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가만은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나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제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 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기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척신다. 엎더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 제 건너집 바라보며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니와 함께 하려느냐.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내가 행여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아가 금년 7월 칠석밤에 함께 기원하지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조와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휘늘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빛을 잃은 듯하고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늘어졌고 폭삭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있다. 문노라 저 꾀꼬리 니를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대고 뜻밖의 두견이는 피를 내어 우는구나.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내 아무리 가지 위해서 가지 말라 울것만은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요. 한무제 수양 공주 매와 비녀 있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니를 위해 단장하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지라마는 마지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찌며 강머리에 다다르니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을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기양. 소리를 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어 떠나간다.